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 그러나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 지을 만한 한 60대 중후반의 이제 노인이었다면,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디모데는 상당히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젊다라는 것은 좋은 면도 많이 있죠. 건강하고 기력이 있고 또 총명하고, 반면에 인생의 연륜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영적 체험, 그러한 것들은 부족하죠. 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목회적인 연륜이나 경륜은 아무래도 바울을 따라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그가 에베소 교회에 불을 끄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러 갔지만,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는 상당히 버거운 일이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가르침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단들은 형편이 없는 이단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느 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 이단들은 구약의 해박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정통한 이단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들을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제 그의 마지막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 14절은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 그러한 이단들이 어떤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거짓을 가르쳤던 이러한 그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13절에서 먼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13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이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 이 13절을 한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여기서 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했던 유대교주의자들, 바로 이단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큰 물리적인 피해를 끼치거나 또는 재산상 또는 이 몸에 상해를 끼치는 그러한 흉악 범죄자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 1995년에 지존파라든지 좀 흉악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통 악한 자다라는 말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악한 자들을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을 향해 악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이 세상 속에서는 상당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석학들인 것이죠. 석학. 배움에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악한 자들이고 하나는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악한 자들이라 표현을 할까요? 말 그대로 악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진리, 참되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강탈하는 강도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경멸하고 눈에 보이게 무시하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포섭하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는 이단들에 대해서 절대로 관대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단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단은 내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강도는, 살인자는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나 내 영을 죽이는 자들은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자들인 것이죠. 가까이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무슨 어떤 이런 그러한 가까운 교제라든지 그들을 향해 관대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허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또 하나 속이는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기꾼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 넓은 길로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넓고 편한 길로 가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길로 가야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많은 석학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는 저 좋은 길로 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주는 말 그대로 사기꾼들이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지금 그들을 사기꾼으로 악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로 하여금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지 말고 영혼의 살인자로 사기꾼으로 여기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바른 진리를 잘 준비해서 그들이 교회 성도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양의 탈을 쓴 이 늑대들을 가만두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좋은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들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갖게 해요? 전투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싸움의 자세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것이죠. 적이에요, 적. 내가 죽든지 상대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원수요,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들을 관대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물론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죄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그러한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들을 향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를 더욱 악하여져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들이 좋은 사람으로 바뀔 것을 절대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 생각들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선한 사람으로 될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이단의 사상에 이 물든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상태와 도덕적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사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영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팍해지고 그리고 참된 성도와 참된 목회자를 향해서 좀 더 강도 높게 공격을 하고 집중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라는 말이에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과 반대죠.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왜요? 빛이 드러나는 순간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둠은 절대로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한 하늘 아래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들은 점점 더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고 좀 더 악해져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경계하고 또 경고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진리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무뎌지냐면 양심이 무뎌져요. 이단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양심이 무뎌집니다. 양심도 무뎌지고요. 도덕이나 윤리도 무뎌져 가고요. 사회성도 무뎌져 갑니다. 그리고 가정도 무시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오직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 구원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자신들이 가지고 주장하는 그 진리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적으로 여겨요. 적으로. 그래서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그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선해지는 선한 사람이 되거나 선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한 그 편협한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 건전한 사회에 독이 되고 암적인 집단들이 되어져 가요. 오늘 이 사회를 보시면 알잖아요. 이런 이단들의 특성들이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특성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또 지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이렇게 악해져 가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짓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짓 마귀의 자식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다시 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의 자식으로 장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우린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 가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왜? 이 안에 거룩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돼요. 그러나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심겨 있어요? 마귀가 심겨져 있고 마귀가 왕 노릇하고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의 자식으로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더 악하여져 간다. 악하여져 간다라는. 점점 더.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점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처럼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마귀의 악한 모습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13절을 다시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속이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속이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속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속는다는 것이죠. 속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속았습니까? 자신들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길이니까 이 길 끝에는 분명하게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포교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속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날마다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스운 이야기죠. 그러나 언젠간 드러날 때가 오겠죠. 이 두 길 끝이 끝나는 때가 온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끝났을 때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도 그들의 인생이 끝날 때가 오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에 따라 그들이 한평생 내가 속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실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남도 속이고 있지만 누구도 속이고 있어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비단 이단들만이 아니라 헛된 우상과 미신과 헛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언젠간 때가 오면 알게 되는, 내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무를 섬겼구나. 내가 돌멩이를 섬겼구나. 내가 철덩어리를 섬겼구나. 존재하지도 않는, 결국 내가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었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때가 오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이단이나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사실은 불쌍한 자들이죠. 자, 어쨌든 이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려라. 지금 이들이 이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14절에서 이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 교회 지도자가 아니냐? 너 교회 영적 지도자가 아니냐?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바울은 이번엔 세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들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온다면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너는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배운다는 것은 과거부터 배워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라라는 의미예요. 과거에서부터 그가 배워왔던 진리들을 계속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뭘 배웠을까요? 참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가 배워왔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할머니,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이 구약 성경을 잘 배워왔고 진리를 잘 배워왔던 것들을 우리가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구약 성경을 바르게 잘 배워왔어요. 그리고 젊은 날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그 구약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을 통해 깨닫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진리들을 배움으로 이제 바울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목회자로 바울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라는 이 말 속에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 계속해서 배워진 그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라는 거죠. 자, 그들이 거짓된 진리로 무장되어 있다면 너는 참된 진리로 계속해서 무장되어 배워가라라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에게 주는 첫 번째.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입니까? 목회자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가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진리를 목회자만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도 배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게 누구이겠습니까? 이단들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러한 어떤 그러한 사조나 잘못된 철학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50년 했어. 내가 이 정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알았으면 이제 뭐 별로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겠어. 혹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라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몇십 년 전에 들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은혜로 다가오잖아요. 은혜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게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들을 읽으십니까?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밥은 드시죠? 몇 끼 드세요? 3끼. 그러면 몇 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3장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장은 읽어야죠. 1절 읽으면 안 돼. 1절은 무슨 1절이에요? TV 보는 데는 1-2시간, 핸드폰 하는 데는 1-2시간씩 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 데는 몇 시간씩 쓰면서 3장 해봐야 결국 한 15분, 20분밖에 더 걸리겠어요. 3장 해봐야. 사실 3장도 적은 거죠. 적은 거죠. 읽으세요. 읽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에 먼지 툴툴 털어가지고 신문지에 둘둘 싸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계신 분이 옛날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모 교회에. 우리 진도종합교회가 아니라 주일이 되면은 먼지 푸역해서 교회 이렇게 갖고 오기 부끄러우니까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인 게 부끄러우세요? 이 진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진리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을 내게 제공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루에 1장도 안 읽고 살 수 있겠냔 말이죠.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배우세요. 배워야 돼요. 저도 늘 배웁니다.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늘 배워요. 몇 시간씩 배웁니다. 그냥 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그냥 성경책만 딱 들고 가면 줄줄줄 설교가 나오는 것.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 5분짜리, 10분짜리 설교 하나를 준비하려고 해도요, 목양실에서 몇 시간, 몇십 시간을 때로는 투자를 해야 돼요.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저라고 쳐요.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유혹이 많고 이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TV를 켜든 영화를 보든 뭘 보든 이 세상의 온갖 그러한 그 세상의 그러한 풍조와 사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배우셔야죠. 배워야죠. 계속해서. 이쯤 했으면 됐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좋은 경건서적들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넓게 알 수 있어요. 좋은 경건서적들. 우리 교회상은 뭐 철로역정이든 뭐 좋은 책들, 그런 책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들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배우고 그 다음에 확신한 일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말씀을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참된 진리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내 안에 신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더 좋은 진리가 있어, 이것은 일반 목회자들이 풀지 못했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해석이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까 하면서 성도들을 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 머릿속에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자리 잡지 않은 성도들은, 그래? 더 좋은 말씀이 있어? 더 깊은 진리가 있어? 그래, 들어보고 그러네? 우리 목사님 맨날 이거밖에 설교 못하는데 이야, 이런 깊은 진리가 다 있네. 그래서 홀딱 거기에 빠져가지고 쭉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넓은 문을 통과해 저 넓은 길 중간 어디쯤에 벌써 가 있는 거예요. 그땐 이미 늦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 이 뿌리가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네 삶 속에서 머리부터 눈, 입, 코, 귀, 이게 온몸에 뿌리를 쭉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 했대잖아요. 코카콜라를 창시한 회장이 얼마나 코카콜라를 많이 마셨으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코카콜라가 흐른다. 우리의 몸에는 뭐가 흘러야 될까요? 말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이 내 마음판과 가슴판과 내 삶의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그런 구체적인 지침으로 흔들림 없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단이 흔들고 세상의 풍조가 흔들고 세상의 유행이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살면 더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살아보다가 아니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좀 아니면 또 이렇게 살아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우직해요. 그 한 길, 그 좁은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 바보 같은 사람 뭐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좀 신앙생활 하도 좀 유들이 있게 조금 넓게 하고 좀 즐길 건 즐기고 마실 것 좀 마시고 누릴 건 누리면서 좀 여유 있게 조금 많은 신앙인들이 넓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지, 뭐 저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뭐 저렇게 교회가 좋다고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 속에 파묻혀 살고 저 바보 같은, 그게 바보일까요 정말?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기쁨들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이 기쁨들은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지 않는 걸 알아요.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저 영원한 참된 소망으로 내 가슴이 설레고 주님 뒤따라가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 길이 진리의 길임에 감사해서 하루하루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확신,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이미 입술의 차이가 나요. 입술. 바라보는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바라보는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쳐다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내 시선이 더 많이 쏠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의 내 시선이 더 쏠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쪽에 내 시선이 쏠리고 내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심어주고, 그런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져 가고, 이 두 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이 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쪽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 확신,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13절에 다시 보세요. 14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거하라, 확신을 갖고, 배우고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거하라라는 거. 거하는 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사는 거란 말이죠. 집에서 사는 것. 사는 거란 말이죠.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진리를 기준으로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그렇게 쭉 살라라는 게, 어느 한순간만, 큰 어려움을 닥칠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삶. 교회에서 무슨 특별 기도회를 하니까 그때나 겨우 참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삶.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그럼 그때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을 읽는 삶. 이게 거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 가을에 종동원 주일 한번 합시다 하면 평상시엔 전도하지 않았다가 그때만 되면 어떻게 내가 한 명이라도 데려볼까? 한 명도 안 데려오면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그리고 그 전도할 대상을 향해서 늘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갖고 사는 그 삶을 그냥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쉬운 것은 순종하고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라 하면 그냥 늘 내 삶 속에서 쭉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죠. 이게 거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디모데야, 네가 저 악한 원수들, 저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과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을 대적할 수 있죠. 결코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는 다시 건강한 교회가 될 거야. 나는 널 믿는다라는 것이죠. 어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단순한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한 삶, 자녀다운 삶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어요. 절대적인 윤리가 있었어요. 절대적인 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야 돼, 절대적으로 이거 말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남자라도 남자면, 내가 여자라도 여자면, 이 절대라는 개념이 깨져버리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엉망진창이 되어가요.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구원은 기독교? No. 절대 예수? No. 예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굿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저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마호멧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다 인정해야 된다. 너 이렇게 기독교 독선적으로 하지 마라. 절대가 어디 있어, 절대가. 천국 가는데 저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등산길이 하나만 있어?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다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기독교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하지만 절대가 어디 있어? 여기서 이 개념이 깨져가기 시작하면서 절대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지금 다 세상 속에서 깨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러분,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성경의 진리가 지금 세상과는 이렇게 많이 상충하죠. 지금은 더 심하게 상충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진리로 그래서 무장하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할 책임이 바로 목회자인 저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대,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무속도 많고 별의별 것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변함없이 배우고 이 말씀이 내 삶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에 주저앉지 않고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오직 그 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진도 땅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